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들을 수 있어. 아무나 못 들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영으로 깬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아니구나.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저 영적으로 마음이 갈급한 자, 영적인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예수님은 행복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웃는 자, 또 성공한 자, 또 가진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현실을 슬퍼하는 그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해서 우는 거, 또 환경이 힘들어서 우는 거, 또 관계가 힘들어서 우는 것, 이런 감정적 눈물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아파서, 우리가 어떤 때 너무 아프면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은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은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애통이 뭐냐? 이 애통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애통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확하게 교회에만 다니는 수준으로 통해서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 골라.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골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또 애통에만 참된 의를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우리 안에서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그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애통하는 자란 누구인가?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을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남의 죄를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자예요. 나의 죄를 알고 아픔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교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저도 그래요. 나 교만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 교만이 다 있다니까요. 교만이 왜 생겼을까요? 교만이 왜 들어올까요? 교만은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상처요? 특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치유 안 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놓고
뭐 한다 그래? 복수한다 그러잖아. 두고 봐라 그러잖아.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체하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자꾸 어디로 가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만, 겸손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사랑의 본, 용서의 본, 겸손의 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낮아지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죄가 어떤 죄? 우리의 죄가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게 뭐예요? 내 생각이나 욕구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우는데 관심 없어. 남이 아픈데 관심 없어. 오직 내 욕구만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담아. 그러니까 모든 가정도 내 중심이고 교회도 내 중심이고 직장도 다 내 중심이야. 나만 바라봐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 중심이잖아. 우리는 나 중심을 버리고 과거의 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 그냥 말씀 중심 살 거야. 한 번 갖고 안 돼. 계속 반복하면서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정도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미움과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상처가 치유되잖아. 늘 무언가를 봐도 긍정적으로 못 봐. 도움적으로 못 봐. 늘 보는데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감사가 없다는 거야. 감사가 늘 부정적이야. 그리고 늘 뭐가 있어? 미움과 정죄와 판단으로 남을 좋게 못 봐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감정이 앞선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아도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 성격 되게 좋아 보이잖아. 다 그런 거지 뭐. 또 뭐라 그래? 또 이걸 반대로 누구 때문이야. 나는 없어. 내가 잘못해도 남들은 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나 때문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나를 꼭 돌아봐야 돼. 내게 어떤 교만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자기중심이 있는지. 나는 사람을 볼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지, 아직 늘 나는 미움과 판단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불신자라고 하면은 안 돌아봐도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러면은, 저 이번 주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입었어. 지음받았사오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니까. 그렇게 우리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 조금 더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우선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겉에는 웃어주는데 속에서는 그냥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이 임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미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니까.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 그죠?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임한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오순절 첫 설교 때 일어난 일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죄를 알고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이 찔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뭐예요? 선물 받는 거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한 마음으로. 그래서 뭐가 느껴져야 돼요? 죄의 무게를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씀을 놓친 것도 죄고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것도 죄고 그죠?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죄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의 삶도 죄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로 가득 찬 것도 뭐야? 죄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것은 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뭐야?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게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조명해주고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았다는 걸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몰라. 내가 그걸 안다면 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 좀 뭔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어. 왜 우셨냐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거 보고 애통하는 거야.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오셨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 오직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들의 완고한 그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왕으로만 자기네 그냥 구세주인데 어떤 구세주요? 우리를 부자 만드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 가정이 그냥 행복한 거에 관심.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애통하는 거야. 그걸 보고 우시는 거야. 내가 저렇게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육신의 그냥 왕, 육신의 구원자.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언젠간 복을 주시겠지. 언젠간 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좀 올려주시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하며 애통해 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나는 죽고 나는 예수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예수님은 꼭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만들어내지 않았어. 구약에 이사야가 말씀했던 걸 가지고 와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미라.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나도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야,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 우신다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하고 예배를 그렇게 수천만 번 드렸는데도 아멘을 했는데 돌아서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거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걸 놓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셔.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서기 70년에 무너질 것을 놓고
예수님을 애통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애통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 뭐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은 방관자야.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가정이 어려운데 가정이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않잖아. 교회가 어려울 때도 야, 교회를 놓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협력하여 살릴 수 있을까? 영혼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며 마음 아파야 돼. 영혼이 죽어가는 거 있고, 아, 내 직장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가정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 말씀을 듣는데 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 혼탁한 영들이 많아요. 혼탁한 영들. 어떤 사람은 막 신비주의로 가는 혼탁한 영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불 받으러 가는 막 그런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는 혼탁한 영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영,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영,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영, 어떤 혼탁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영 분별하는 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요동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야,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예배를 그렇게 들었는데 아주 나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구나. 야,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갔길래 나는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뭐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형식적인 사람, 위선자예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규칙, 전통,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막 중요하게. 이들은 더 610계명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손 씻지 않으면 안고 먹는 거를 부정하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을 더 교훈 삼아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애통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하시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것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충고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 그럼 뭐로 받아들여? 바꿔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상처로 받아들이고 네가 뭔데? 그렇게 완고한 자기의 고집이 있다는 거죠.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 그럼 뭘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그래야지.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 그래서 성경은 완고한 마음을 고치는 것을 회개와 변화라고 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오니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달라고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겠냐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고 싶지. 마음에 완고한 고집 갖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말씀을 하나님이 못 준다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성령이 문을 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뻘소리처럼 다 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마다를 깨닫고 싶고 계속 말씀 중에 있는 사람. 말씀을 깨달으면은 영이 깨워져서 보이걸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애통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걸음을 말해요. 애통의 눈물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죄를 알고 깨닫고 어떤 눈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임하시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사람의 의로보다 하나님의 의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셨다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애통으로 회개로 끝나지 않으셨어.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애통하는 자는 의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의로? 하나님의 의로를 받는다는 거지. 근데 의로는 단순한 감정의 토닥임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는 어떤 의로야? 성령의 의로요. 진짜 애통하면 성령의 의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애통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니까. 간구해야 돼. 이 안에 깨닫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성령이, 그죠? 은혜를 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은혜를 주면 또 뭐해? 교만해져.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은혜 주셨네.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 나온다니까. 애통이 안 되면. 성령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거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 거예요. 애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애통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리고 뭡니까?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야. 또 뭡니까? 상처를 치유하시는. 상처가 우리 힘으로 안 돼. 절대 상처 치유받아라. 상처 치유받아라. 상처 치유될지어다 갖고 안 돼.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직면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상처가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의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의로. 애통이 없는 신앙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애통이 있는 신앙에는 반드시 성령의 의로가 임한다니까, 실제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저의 죄를 밝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는다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는다. 우리가 가져야 할 애통이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애통은 내 죄에 대한 애통을 가져야 돼.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죄를 몰라서 그래. 스스로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없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주님이 다 막아준다는 거야. 내가 죄를 자백하면 피할 길을 다 열어준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 뭐 그렇게 시시하게 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냐고. 우리가 매일 짓는 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죠? 죄성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 죄도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러나 유교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유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못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배할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며, 그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예배할 때 내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 알잖아. 내게 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육으로만 들리는구나. 영으로 들리지 않는구나. 그거에 대한 애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벌거벗은 그 상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는 영을 주세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전 아직도 늘 육신적인 게 가득 찹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 말씀을 듣고 그냥 끝이야. 자기는 다 알고 있다 그래.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면 그들의 말이 달라진다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의 말. 마음에 눈물 없는 신앙은 굳은 신앙이야. 마음에 눈물이 없는. 마음의 눈물은 육신의 눈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영적인 애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위해서 우는 애통함.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결핍,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애통함이 회복될 때 은혜가 임하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애통은 공동체에 대한 애통이에요. 교회가 힘들어 보일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와야 될까? 기도로 도울까? 몸으로 도울까? 그게 다,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국하듯 농동자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상급을 다 하늘에 다 사는 거야. 상급을 다 사. 하나님은 하나도 거저버지지 않으셔.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낸 모든 헌금들 하나님은 다 지켜보겠다는 거지. 섬김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이 가득한 모습. 그죠? 우리는 뭐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근데 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다 잡아줘요. 또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의 첫 믿음을 가져라. 왜 신앙생활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갈수록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살만해서 그런 건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지. 지금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도 애통하는 자는 육이 아니걸라.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하는데 살만하면은 영을 놓더라고. 그게 문제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내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애통은 영혼을 향한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애통.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애통이라니까. 남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라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빼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때문에 애통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그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등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함을, 그걸로 우리가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새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새 일도 관심 없어. 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안 힘들면 되지.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속으로 봤을 때. 우리 영혼에 대한 조금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자기 가족이. 저의 마음 아픈 거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혼을 깨닫지 못한 그 영적인 상태 보면은 마음이 아파. 으쌰으쌰해도 그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다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안타까웠죠. 결론적으로 애통은 약한 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약해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 애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죠? 영적인 그 강한 그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아 죄를 회개하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그 자를 찾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보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성령의 의로와 새 힘이 뭘 일으키냐면 부흥의 씨앗을 일으켜요. 육신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육신이 잘 돼도 내 영혼에, 그죠? 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눈물 흘리는 사람, 또 영혼 우리의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누구의 마음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